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잘생긴 나무는 목재로 쓰려고 다 베어가고 못난 나무가 남아 산을 지키며 숲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모이기도 힘든 시기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잘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육체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도 연합하면 성전을 이룬다입니다. 본문은 성막을 건립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완료되었음과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총 결산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막 제작에 특히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 이들보다 앞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입니다. 그는 성막에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일을 맡은 사람인데요. 만약 이 재정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면 성막 건축도 이처럼 멋지게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다말은 레위지파에 소속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고 그의 후손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활동하다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는 그들의 후손이 귀환했다는 내용이 에스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온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특히 앞장서서 직무를 감당했던 이 세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지도자의 모범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연합할 때 많은 시너지가 발생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놀라운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하려 하지 말고 연합하여 팀을 이루어 일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연합이 크나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연합하면 강하게 되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도 분열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작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세 명의 헌신은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도 리더 역할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다말과 부살렐, 오홀리압은 리더로서 앞장서서 성막 건축에 힘썼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잘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들 때만 따르면 안 됩니다. 이 둘의 관계 역시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연합이 안 되는 곳에는 리더는 팔로워들을 탓하고 팔로워들은 리더가 문제라고 탓합니다. 그렇게 탓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그걸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막이 멋지게 완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을 돌아보면 지독하게 모세와 백성들의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단합하여 속전속결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서로 연합이 안 되어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 되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이 일구어졌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흩어졌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하나 되자 복음이 급속히 퍼져나갔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십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꼰대라고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꼰대의 말은 들어야 복입니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문화적으로 교회가 연합이 잘 안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멋지게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된 성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건물인 외형적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불같은 연단을 잘 지나도록 지켜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지교회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또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